오늘 제목은 헤롯보다 강한 베드로입니다. 주보가 연휴가 길어가지고 전전주에 이걸 찍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헌금 명단은 또 교회에서 복사를 해서 넣었는데 다음 주는 또 정돈해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이 기간과 전쟁사의 기간은 거의 일치합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은 아내 아다와 실라에게 라멕이 말해요. 내가 상처를 입어서 사람을 죽였다. 정당방위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죽였다는 말을 2번 하고 70배 벌을 받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이미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고대 시나르 왕과 엘람 왕 4왕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 5왕과 싸웠는데 4왕이 이겼죠. 그래서 소돔을 다 정복을 하고 롯을 잡아갔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이겨내고 롯을 구출하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 온 사건이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며 계속 이주하고 우물을 파는 사건도 있고요. 에서와 야곱의 경쟁과 미움, 도피,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교묘한 계략과 야곱을 향한 추격,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 되어 요셉을 인신매매하는 사건 등 창세기 내내 다투고 추격하고 계속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는 걸 봐요. 출애굽기를 딱 열면 왕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래요. 히브리 남자는 다 죽여라. 무서운 명을 내리는데 그것이 통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면서 독자들은 깜짝 놀라죠. 그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출애굽을 허락은 했지만 군대들이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수장되는 비참함을 맛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투가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머리를 써서 범죄하게 함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의 패전국 독일이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됐지만 화폐 가치가 70%나 폭락을 하고 모든 산업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나치당이 제1당이 되고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히틀러는 국민투표에서 99%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는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군사적으로 대결하려고 했고 1등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열등 민족을 말살하고 착취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당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무려 5,6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집을 떠나야 됐고 고국을 떠나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전쟁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 하나는 이것입니다. 강해 보이는 이들이 계속 강하지 않다는 것, 약해 보이는 이들이라 해서 항상 패배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역사가 교훈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왕이 아무리 집에서 종들을 많이 훈련해도 내 왕을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기잖아요. 야곱이 에서와 라반을 능가해요. 팔려간 요셉이 훗날 양식을 얻으러 온 형들의 절을 받아요. 모세가 바로와 그 군사들을 완벽하게 제압해요. 반전의 역사가 독자들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사진을 보시면 헤롯 대왕이 나오죠.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다 죽이라, 아이들 다 죽여라 했던 그 명령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아들 아켈라오는 예수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포악성을 알고 그 부모는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다음 사진, 아켈라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협력했던, 밀어붙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디바. 다음 사진, 안디바, 헤롯 안디바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격에 해당되는 헤롯 아그리빠. 다음 사진,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대표자를 흔들면 그 공동체는 깨지기 때문에 대표자를 공격하기로 하고 체포령을 내렸는데 무기력하게도 베드로가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게 되고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첫째로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더 늦기 전에 교회는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헤롯은 모든 상황을 통제했고 권력을 휘둘렀어요.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상황에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지만 교회는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강력한 구출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몰고 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잡다가 다 노인들이니까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돌을 쌓아놓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 지속적으로 이긴 역사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무교절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교절은 유월절 식사 후에 7일을 말해요. 어쩌면 지금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고 내일이면 불려나가 베드로가 죽게 된 상황에서 성도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다른 신을 찾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는 다리오 왕 시대에 명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서도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평상시의 기도는 그대로 했고 이런 금령, 이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에 의해서 자기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자굴에서 나왔고 모략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진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같은 상황이에요. 자신이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옥중에 천사로 인해 광채가 빛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깨웠어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는 듯 못 자는 듯 한 게 아니고 깨워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쇠사슬이 갑자기 풀어졌습니다. 이전에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들었던 베드로였기에 이게 생신지 꿈인지 환상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감옥을 4명씩 4패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철옹성 같은 감옥에서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세문에 이르렀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감옥의 세문이 밖에서도 잠겨갖고 못 나오는데 이건 자동문처럼 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한 블록을 지나기까지 천사와 함께 동행을 했어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 가정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사실 기도하던 사람들의 믿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아이가 소리를 내면서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한 번에 알아듣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 미쳤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는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물러서지 않고 정말 베드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의 천사가 온 거겠지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동원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기도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온 그 기도 내용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최고의 실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한숨만 쉬고 아무런 대처 방안도 없이 그냥 한숨만 쉬고 좌절한 채 무너져 있는 것은 성도들이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여러분의 힘겨움을 하나님께 아뢰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서서 밖으로 나와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8절과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나는 야고보와 같이 나는 내일이면 죽는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허리를 몇구리를 칠 때 왜 치느냐, 난 내일 죽을 건데 나보고 자꾸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버틸 수도 있어요. 완전히 좌절한 상황에서는 다 끝났는데 이제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일어나라, 나를 따라와라 하고 지시했을 때 베드로는 움직였어요.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는 좌절한 모습으로 취한 사람처럼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안으로 들어갔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중요해요. 살려낸 사람이 문을 두드리지도 않아요. 몇 번 두드리다가 다른 집에 가버려요. 나와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로데만 이상한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어놓아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선물을 주는데도 안 받는 사람도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낼 때는 가나안 땅 주시려고 보낸 거예요. 좌절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올라가갖고 안 되는 이유만 수집해갖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뚫고 그 장대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맞설 수 있는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복 불가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가면 받을 수 있는 선물을 그들은 받지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소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셨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오늘 띠를 하고 신을 신고 천사에 이끌려 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이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상황이에요. 좌절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조금이라도 꿈꾸지 못했다면 아무리 천사를 보내도 베드로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났지만 옥에서 나왔고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서 닫혀있는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치지 않아야 돼요. 문을 계속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선생이신 예수께서 산상수훈 말씀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 다음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실제 문이 있을 때 두드리냐 하는 거예요. 몇 번 두드리다가 다른 데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렸다가 결국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과거에는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자기가 지켜줄 것처럼 떠들다가 어려운 상황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고 실제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는 일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공회에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공회원들이 말할 때 그 음성 속에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한 음성으로 읽게 됐는데, 지금도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성경조차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렷하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재 사건과 세례 준 그 일이 시비거리가 되고 교회에 와서 비난을 받을 때 우리끼리 아는 일로 하자 하고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차례대로 설명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고 인정하는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질문을 하죠. 사람을 보내서 질문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 할례파들을 의시해서 말하지 않고 구석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면서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방인에게 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목에 둬서는 안 된다고 놀라운 말씀을 전했고, 교인들은 그 말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문을 두드리는 의욕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건져내셨습니까? 띠를 띠라 그러면 띠를 띨 줄 알고, 신을 신으라 하면 신을 줄 알고, 문을 두드릴 기회가 왔을 때는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가 선포돼요. 여러분에게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내일 한 달 3일 기도에 새벽 기도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오세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움직일 의향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십니까? 안 하는 이유는 의욕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듣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빅터 플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에 보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기서도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안에도 마지막 방을 누구에게 건네주면서 자기는 굶으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진리가 있다. 이곳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한다. 이렇게 썼어요. 수용소에서는 매일 매 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정은 자신으로부터 자아와 내적인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부당한 권력에 복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것을 매일마다 수용소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고결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짐승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 선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어두운 환경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산하고 봅니까? 아니면 어려운 현실만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문을 닫아버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에 따라 믿음에 따라 행동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나친 긍정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꿈꾼다면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돼요.
띠를 띠라 하면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신을 신으라 하면 신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이 확 줄어요. 뭐 내일 새벽 기도에 못 나와도 괜찮아요. 모레 나오면 되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보내서 내일 4시에 갑자기 여러분을 깨우지는 않으실 거예요. 혹시 화장실을 가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때 이게 사인인가 하고 나오셔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유인이 되었고 교회 리더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헤롯의 죽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죽였다고 빌라도가 갑자기 죽거나 대제사장들이 갑자기 죽지 않았는데 야고보를 죽인 그 사람이 베드로를 가두고 내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충이 먹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베드로가 어디냐? 간수들이 빼돌린 게 아니냐? 어떻게 옥을 지켰기에 이 죄수가 빠져나갔단 말이냐? 신문하고 죽이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가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헤롯이 직접 다스리는 도시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양식이 이쪽으로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안정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연설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드로아 시돈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이렇게 아첨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아첨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첨의 말은 상당히 계산된 것이었고 목표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가장 진노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이라 했을 때 내가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데려가야 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부분을 누가는 이렇게 해석하고 적었습니다. 2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가 쓰러져 5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는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자신을 신과 같이 높이려는 이들의 아첨의 말을 그는 즐겼고 하나님이 된 듯 교만했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고 가두고 사람들의 만족을 구하다가 죄의 구더기들이 그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교인들 중에 자객을 보낸 게 아닙니다. 애우처럼 칼을 써서 헤롯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베드로와 헤롯의 싸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헤롯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은 헤롯이 충이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죽은 연도를 주후 44년, 그의 나이 34살 때였다고 기록합니다. 젊은 통치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다수의 악인들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4편입니다. 다윗은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상대는 다수예요. 그리고 굉장히 깊은 전략을 짜고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예요. 다윗이 이들의 손에 죽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7절 이하에서 다윗은 믿음의 미래를 바라보기로 선택하죠. 7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헤롯 상황하고 비슷한 부분이 뭐죠?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갑자기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쏘시면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자, 이 사실은 미래형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예견했는데 그 예견대로 되지 않았다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절, 신자의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다 쓰러진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윗은 승리를 바라보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64편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강하죠. 교회는 초라하고요. 그들은 조직적이고 그들은 다수이고 그들은 때로 신앙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죠. 신앙을 버려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멀리하기를 강요하죠.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핍박이 무려 300년 동안 이어졌어요. 햇볕을 보지 못하니까 40 이상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요. 30대 교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핍박을 언젠가 하나님이 차단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를 거부하는 이 문제 때문에 강하게 충돌하게 되었죠. 기독교 신앙을 짓밟으려는 권력자들이 엄청난 잘못을 이어갔습니다. 캐톨릭 신자들 5만 명이 제사 문제로 죽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는 멍석마리를 하며 매를 맞아가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때는 약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셨어요. 제가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소화할 수 있다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시댁을 방문하면 저녁 8시에 갔는데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식사 한 끼를 대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커서 제가 아버지 그 형제들 집에 이렇게 가면 제사를 지내죠. 제가 한 곳에서 아이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저쪽에서 제사 지내고 참다 못한 사촌 형들이 저한테 와서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사 지내는데 이 분위기가 안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가다가 이번에 명절에 우리 종손되는 가장 큰 형님이 띠동갑이신데 작년에 많이 아팠어요. 이 형을 또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에 눈길에 제천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형수님이 제 옆에 앉더니 대련님, 독실한 불교도예요. 저한테 오른발이 너무 아픈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기도를 해줬더니 음식을 준비하면서 대련님 안 아픈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나? 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대련님 다리가 다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조카가, 그 아들 되시는 그 조카가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그 공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형수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100번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제사상 차리고 그렇게 절하는 이상 기도가 효험이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밥 한 끼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서울에서
저가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중학생이 와서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와서 인사를 하고 세뱃돈을 주고 형수님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위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초라했다고 계속 초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승리하게 하시고 헤롯을 데려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고 해놓고 그 다음 절에 이걸 써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더 왕성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25절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더라. 여기 베드로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마가라는 요한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던 그 집 아들이에요. 그 집 아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제1차 선교여행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더 견고하게 확장되는 모습을 누가는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겉옷을 입으라 할 때 겉옷을 입고 신을 신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의욕을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내일 우리 교역자들이 새벽에 나오셨네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문을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지와 도움 속에 난간을 헤쳐나가며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